안녕하세요.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또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까요? 마치 한쪽 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그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압박들, 경제 상황, 가정 문제,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에덴이라는 완벽한 낙원을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낙원을 파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고치지 않으시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의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다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저주와 깨어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항해하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의하자면 스트레스는 삶의 압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삶의 압박, 즉 외부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압박을 견뎌낼 우리의 능력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고백을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는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날을 마주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반응, 6가지 영적인 도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나타나는 6단계의 감정적 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충격, 둘째는 슬픔, 셋째는 갈등, 넷째는 순복, 다섯째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섬김의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 상자에 담겨 가장 힘든 날에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며 압도당하는 순간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치 배를 강타당한 듯한 고통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장인어른마저 61세의 젊은 나이에 흑색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순간에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혼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잠시 동안의 고립은 감정을 추스르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이 길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려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성경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로 달려가십시오. 비록 그러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신뢰하는 친구나 멘토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힘들어.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혼자서 그 짐을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슬픔입니다.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깊은 슬픔,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슬픔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예수님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도할 때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잠식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높은 바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을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시선을 문제에서 들어 올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배를 통해 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최근에 힘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한결같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선포하는 순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솟아나며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입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집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조차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난 것이 어찌함이뇨. 이는 오직 고난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마치려 함이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갈등의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편 드라마가 아니라 긴 호흡의 대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펼쳐지는 한 장면만을 보고 절망할 수 있지만 전체 이야기를 쓰고 계신 작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11장 후반부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 이것이 갈등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순복입니다.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버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순복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해결될 때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과 기적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축복만큼이나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유명한 평온의 기도를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즐기게 하시며 고난을 평화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이 죄 많은 세상을 제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순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이 생에서는 분수에 맞는 행복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순복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이 교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상황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빚어가는 학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5번째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교실에서 배우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섬김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이 경험을 사용하여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고통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가족 모두를 잃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후 그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환자 중 단 한 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에 반대하며 인간의 삶은 쾌락이 아닌 의미를 추구할 때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를 통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의미 있는 일,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가르쳐온 진리입니다. 의미 있는 사명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할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뜻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6가지 선택을 선포해 봅시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영원한 소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아픔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뜻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주님의 뜻과 길에 둡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의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